소위를 문답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문을 보겠습니다. 51문을 보면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2계명에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3, 4다까지 그 사람들의 죄를 분명히 갚겠다고 말씀하셨던데요. 이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51문에서 물어봤습니다. 그 답으로 좀 살펴보면 뭐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냐면요, 제2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하지 아니한 형상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다른 말로 우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는 이상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들 하지 말라고 또 경고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호레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인이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인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들렸는데 즉시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여러분에게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그 주변에 있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그와 동일하게 섬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절대적인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애굽의 방법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거든요, 우상을 통해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미 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4절 5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냐면 자기의 자녀, 아들을 번제라는 것은 각을 뜨고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자녀로 들릴 정도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52문에서 물어보기를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요, 또 그의 소유권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에게만 예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2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 모든 나라를 살릴 그 전도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 항상 경배하고 예배드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53문부터 56문까지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문을 보면 10계명 중에 제 세 번째 3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 답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답을 보면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또 마음대로 막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53문에 보면 이 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잠깐 보면요,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역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들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용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면 신명기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이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무서워서 너무나 괴로움, 괴물을 보는 듯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우리가 존경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갖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9편 2절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마땅히 돌려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을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너무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높이고 찬양드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문에서는 그러면 제3계명에서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답을 잠깐 살펴보면요,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무엇인지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모독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악한 것으로 사용하는, 악용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제3계명에서 금지한 내용입니다.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보면 레위기서 19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그거 갖고 거짓 맹세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런 찬송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속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56문에서 물어보기를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살펴보면요, 제3계명을 지키시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공의롭게 심판하고 그들에 대한 부분을 또 갚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1절에는 그들의 행실이 나쁜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그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